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한 절만들은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밭, 작년 초에 밭을 이렇게, 내가 밭이구나. 하나님의 밭이구나. 나한테 밭이 있구나. 내 자신이 밭이구나. 이제 밭이라는 어떤 그 인식을 가지니까, 내가 밭이구나. 나에게 밭이 있구나. 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뭘 심지? 이 밭에다가 뭘 심으면 좋지? 이제 밭이 있으니까. 내가 밭이니까, 어떤 씨를 심지? 심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가 밭이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을 때는 뭘 심어야지, 나에게 뭘 심어야지 이런 개념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떠오르는데, 내가 밭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밭이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가지니까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9절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나는 집이다 이렇게 한번 써놔봤어요. 나는 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집이다. 예. 내가 집이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집에 간다. 또, 뭐하노, 집에 있다. 또, 집 청소한다. 또 뭐 있어요? 어머니 집에 간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육체가 거하고 있는 이 건물의 집을 우리가 그런 뜻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우리들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인식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내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를 집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집이니까, 내가 집이다. 집이다 하고 이제 마음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나는 집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집이다. 근데 이렇게 이 집이라는 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건물이 무슨 이렇게 집이 말을 한다든지 집은, 왜냐면 사람들이 지은 집은 벽돌이기 때문에, 시멘트이기 때문에, 저 벽돌이나 시멘트가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집이다 이렇게 해도 좀 잘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걸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여튼 따뜻한 햇빛을 이제 쬐면서 이 집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집에 관련된 생각을 막 하여튼 한 3시간을 집이라는 한자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막
좀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하여튼, 집. 그래서 이제 집, 그렇지, 여러분, 집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집. 예? 집. 집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 쉬는 곳이죠. 예, 집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육체가 쉬는, 쉬고, 자고, 또 그런, 또 거주하고, 그런 공간이죠. 집이라는 개념이. 또, 집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집. 집. 아내가 있다. 집 안에, 그죠? 집 안에 아내가 있다. 예. 좋죠.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썰렁하죠. 예. 혼자 살면 집에 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그것도 참 쉽지 않죠. 집에는 사람이 좀 있어야, 집이라는 건 사람이 그 안에 좀 있어야 좀 훈기가 있죠. 따뜻하죠, 뭔가. 불도 떼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임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오면 사람이 안 사니까 싸늘해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모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집이 따뜻해. 집도 좋을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주면 집도 따뜻하고 좋고.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니까,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흙집에 사는 이가, 욥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기 4장이네요. 4장 19절에 보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하면서 이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흙집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은 흙집에 산다. 이게 흙집이 뭘 가리켜요? 육체죠, 육체. 그죠? 물론 우리가 이 사는 요 건물도 흙이죠. 시멘트 흙인데 여기서 흙집 그러면 육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집이에요. 이 육체는 누구의 집이에요? 내 영혼의 집이죠. 내 영혼이 거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흙집에 사는 사람. 사람은 흙집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흙집, 또 고린도서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그 땅에 있는 우리 장막도 육체를 가리켜요. 장막은 텐트를 가리키는데, 땅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장막, 이게 이제 이 육체를 가리키는데, 이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다른 장막을 준비하고 계신다.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은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은 건데, 흙으로 짓지 않고, 영으로 된, 재료가 영으로, 영으로 된 몸, 신령한 몸이죠. 재료가 영이를, 그래서 이거는 그 몸은 이제 썩어지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이야기해서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거기는 이제 육체를 내 영혼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은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사람,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집인 내 영.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서 내가 집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데 일단 우리 이 말씀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야, 내가 집이구나. 내가 집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자, 내가 집이다 이렇게 예? 내가 집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딱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봐봐요. 나는 밭이다. 이 구절이 내 마음의 자리에 딱 잡으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그럼 뭘 심지? 이런 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집이다 하는 게 마음에 이렇게 딱 안착이 딱 되면, 예? 예. 집이니까, 그 집에 누가 사나? 저기 집이 하나 있네. 저기 누가 살지? 뭐, 백년 묵은 여우가 사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집이 한 채 쫙 있는데, 불이 반짝반짝했는데, 저기 누가 살까? 그냥 집이니까, 집이라는 건 누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이라는 이 생각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 집에 누가 사나? 내가 집이니까.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살지? 여러분,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지? 자,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그 악한 영이 어떤 살고 있는 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집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 누가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내 안에 누가 사나? 누가 계시지? 이 집안에 누가 계시나? 누가 사나? 200 이후에 누가 사나?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호인데, 200 이후에 누가 사나? 203호에는 누가 살지? 예? 이사 갔어요. 그 뚱뚱하던 그분이 이사 가버렸어, 그냥 하여튼. 보니까 그냥 가버린 것 같아, 보니까. 그 전에 누가 살았는데, 그런 거죠. 내가 집이라는 생각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집에 누가 사는 거야? 누가 살려고 지은 거야? 이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그 목적 안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기 좋도록 지으신 거죠. 그래서 집은 누가 짓냐면 사실 옛날에는 그 살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본래 집이라는. 요즘은 막 건축업자들이 둥둥둥둥 이게 막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파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니까 아들방, 뭐 딸방, 또 뭐 이렇게 우리 방, 그 다음에 뭐 드레스룸이라는 게 있더만, 드레스룸도 하나 만들고, 자, 부엌방, 이게는 또 거실, 그러면서 이제 내 쓰기 좋게, 그죠?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살 집을 나에게 맞게. 내가 만약에 혼자 사는데 방을 뭐 10개씩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 맞게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 건데, 이 사실 분이, 내 안에 사시려고 하신 분이 이 나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내가 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 동그랗게 지을까? 네모사비로 지을까? 아니면 뭐 뾰족하게 지을까?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내가 집이니까 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누가 살까? 우리가 그 데드 하우스, 죽은 집이죠. 데드 하우스라는 말은 사람이 안 사는 집. 집이라는 건 누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을 보고 데드 하우스, 죽은 집이라고 그러죠. 자,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데드 하우스죠. 죽은 자죠. 죽은 집이죠. 죽은 자 이꼴 죽은 집이죠. 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은 집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강아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빈집에 지들만 살고 있는 거죠. 더러운 지들만, 짐승들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집이구나. 이 생각을 제 마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안착을 이렇게 시키니까 지금까지 잘 안 하던 생각인데,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실까?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내 안에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의식주라는 말 있죠. 의식주. 의식주. 예? 이 옷, 그죠? 예, 옷, 먹는 거, 예, 주자가 이제 그할 주자, 그죠? 네, 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의식주, 예? 옷, 먹는 거, 집. 어느 게 중요해요, 제일? 예, 먹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주라고 안 하고 다른 나라는 식이주라고 하네, 식이주.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식이주.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은 주죠, 주. 뭐, 옷보다도.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식주의라 해요, 식주의. 중요한 대로 이렇게. 예. 예? 예, 식주의. 그래서 이 주자가 사람이 주인으로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 집이라는 어떤 개념이 사람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뭐 이런 개념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 집이다, 내가 집이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있다. 이 나라고 하는 집 안에 사시는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계시다. 이제 그런 어떤 걸 깔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집인데 너희 집 안에, 너라고 하는 집 안에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집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집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 이제 그 뒤에 일단 조금 이렇게 16절, 17절에 보면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집도 하나님 그 내주하실, 입주하실 분이 거룩하시니까
집도 거룩한 집에 들어가 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더러운 집에 안 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도 거룩한 집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집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한 집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이 내용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당시는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자기 밭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쓰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누가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밭을 탁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은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이나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는데 그 밭을 팔았는데 다 드리기가 그래가지고 얼마를 감추어 놓고 이것이 답니다 하고 사도들 앞에 이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딱 내놨는데 이 성령이 이 아나니아가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게 참 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답한 게 그거 안 팔았을 때도 네 거 아니냐. 그리고 팔았어도 네 거고 그거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딱 믿음도 아닌 것이 뭐 이래가지고 자기 걸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절반만 팔랍니다. 뭐 제가 믿음이 이밖에 안 됩니다. 뭐 그래서 문제 안 되는데 자유로운데 그 사람이 그걸 딱 숨기고 감추니까 그 당시는 하여튼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거기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죽잖아요. 고일 때문에. 그래서 멸한다는 이 말이 이 집인데 이 집이 무너져 죽는 거죠. 그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집으로서의 그 어떤 그 모양이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멸해버리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동네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 살았는데 여기 옆에 이제 동산 그죠? 이쪽에 이거 지금 동산 그린빌라인가? 이쪽 이게 거기에 조선대 총장이 사시더만 보니까 조대 총장이 사시고
또 전 광주대 총장도 사시고, 또 저 위에가 판사, 검사들, 이렇게 여기 있는 법원에 있는 판사, 검사들 집이 또 저쪽에 있고. 그래요. 저기 누가 사는데, 이제 할 때, 저기에 지금 현 조대 총장님이 사셔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보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의 그 어떤 파워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 옛날에는 막 집을 막, 고래 등 같은 집을 막 지어 놓으면, 와, 저 집 주인, 부장가 보다 권세가 대단하구나.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집을 보고 이제 사는 사람의 그 어떤 권세를 우리가 느끼는데,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새 사람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구나. 거룩해졌구나. 온전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 깨끗한 집이 되었구나.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제 마음에 이제 믿어지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빛이 되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안에 함께 거주하시고 이제 어떤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거듭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 집에 딱 오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감사한데, 거기에 한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으로, 건축자,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입주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입주하셔서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내주라 그러고, 입주, 들어와서 이제 거하시는,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제 내주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주하시는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시고, 집으로 치면 나를 지으신, 나를 건축하신, 이 집을 건축하신, 왜? 건축하신 분이 들어와서 사시려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딱 나를 재건축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이 새 영 안에 거룩해진 성령으로 난 새 영 안에 성령이 친히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내주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의 그 한 부분이 있는데,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이게 신이 영이거든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데 강림하신다.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예언해 놓은 건데, 그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런 그 성령을 잘 표현해 놓은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그가는 예수님인데 이 여호와의 신이 와서 이끌어 줍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저는 참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대로 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더라. 누가 뭐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이 공의로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참 마음에 좋은데, 그래서 이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겠죠.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또 이 재능이 있어지고 이런 그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 그 한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일단 여기까지.